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지만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우리의 예배됨은 비 오는 것과 날씨가 밝은 것과 맑은 것 다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항상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워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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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땅을 기업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3일 동안 지켜주시다가 또 수요일 예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미련해서 아가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죄인 중에 개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언성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재단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재단이 부흥발전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나온 심령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께 바르서는 믿음의 아들 딸로 세워주실 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넉넉의 아버지 목사님으로 권능의 목사므로 아버지 넉넉의 목사님과 권능의 목사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단을 일구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봐 주실 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상망고시에 깨뜨리고 멸망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온전케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담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쪽으로만 다 앉으셨고 오늘 이쪽에는 비들이 칠까봐 안 앉으셨나? 다 이쪽에는 조금밖에 안 앉으셨어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일 지나고 또 지난 3일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기억하며 여기까지 또 살아오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구하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나는 은혜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나는 은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를 조금 하듯이 이렇게 제가 조금 여쭤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정도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본 말씀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과 같이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강에서 만나는 풍랑 정도가 아니라 워낙 갈릴리 바다, 바람이 있고 막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 만나듯이 그렇게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뭘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설교 방법론 그러면은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무슨 대지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이야기식 설교도 있고 4페이지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 빼고 나머지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 그러면 바울 말고 빌립보 교회 배경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 제자 말고 그 옆에 환경들을 잘 검색하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말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이 환경과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결국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 사람이 어떤가? 상황과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나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집에서 큐티 하실 때나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적용시켜 보셔도 좋아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 막 이렇게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영업 비밀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가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상황을 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거기서 바다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풍랑. 오늘 어려운 거 안 여쭤볼 테니까 쉬운 거니까 그냥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막 넘어질 듯 뒤집어질 듯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보는 거죠. 여러분 흔히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나가는 항해와 같이 비유합니다. 저 넓은 바다에 배를 띄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람이 있습니다. 순풍이 있을 때가 있고 역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풍은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쭉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풍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거슬러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바람의 때를 맞춰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 시시때때로 어디서 어디로 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배를 잘 몰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바다 가운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태풍이라는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랑 탔냐면요, 예수님이랑 탔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그러면은 이 12사도, 정말로 저 천국의 12기둥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도 바다에 나가면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은 베드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으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이 풍랑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풍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풍랑은 원래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순풍 가운데는 순풍에 돛단 듯 즐겁게 가고, 윈스턴 처칠은 연을 날리기 가장 좋은 바람은 역풍이다. 그래서 역풍을 활용하려고 했고, 고대의 범선들 가지고 이제 해적질하고 그러던 시대에, 범선이라는 것은 나무로 된 배에 돛 많이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범선들 있잖아요. 무역하고 해적하고 그럴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은 거기서부터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계속 바다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 범선을 가지고는. 그래서 유령선이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바람이 안 불면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으면 유령선이 되는 거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풍이 힘들었다라는 것은, 인생에는 다 바람이 불 수 있는데 이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다른 마음의 기도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자, 제자들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장 겸 선주 겸 어부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자기 앞마당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고기 잡던 삶의 터전에서 풍랑을 만난 것,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이 때로는 풍랑도 되고, 내가 매일 먹고 살던, 내가 믿고 있던 그게 나에게 풍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욥에게 있어서 자랑할 거라는 것은 동방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 때문에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면서 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어땠냐면요, 솔로몬은 안정된 나라를 받았어요. 다윗으로부터 정말로 강국을 물려받았는데, 강국을 물려받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평화도 유지하고 국제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에 있던 그 왕의 딸들을 다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이 정략 결혼이죠, 국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내를 데려오고 첩을 데려온 모든 자기의 부인들이 뭐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 힘 때문에 결혼한 것이 자기에게는 태풍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가장 믿었던 곳에 투자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먹을 때가 있고, 내가 믿었던 것은 정말로 이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랬는데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탁 배반하고 가버리면 진짜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다 태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믿어도 우리 목사님도 태풍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도 많이 믿지 마세요. 예.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편하지, 우리가 사람 믿고 돈 믿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는 거 믿으면 그게 다 세상 가운데는 태풍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에는요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모든 수고와 슬픔이 자랑된다는 것은 그 인생의 태풍 가운데 막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 이 풍랑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 이 상황은 누구에게 나온다. 그런데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내가 믿었던 것이 풍랑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 우리 주변에도 내 삶에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꼭 저 집사님만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힘들 수가 있고, 나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여기에 내가 올인한다고 하지만 이 올인한 게 나에게 독이 돼서 다가올 수도 있구나. 날마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람. 지금 이 속에 배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주무시면서 그 옆에서 물결이 막 덮여서 배에 오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느끼는 것은, 아, 두렵구나,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 확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뭘 막아야 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애가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 떨리고 이만했던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콩닥콩닥대고, 이것이 사람들이 맡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심장이라고 해도 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어부들도 지금 바다에 나가서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타신 배는 베드로의 배나 제자들의 배는 아닐 거예요. 제자들은 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돈을 내고 삭슬 내고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왕복선인 거죠. 여기서 저기까지, 뭐 인천에 가면은 월미도에서 영종도 왔다 갔다 하는 배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한강 유람선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쌍 내면 이렇게 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얼마나 거기를 많이 다녔겠어요. 이 사공은 또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이 사공 베테랑에 고기 잡던 어부 전문가들 몇 명에, 그러고 있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감심장일 수가 없구나, 누구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담대하게 할 수 없구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생이 어려움 만났다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너무 죄책감 가지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인 것,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상황과 사람 말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그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 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요, 이제 풍랑이 올 줄 모르고 그냥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어제 밤에 뭐 저쪽 경상남도 지역에는 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뭐 울산 이런 쪽에. 그래서 갑자기 이 게릴라성 폭우들이 막 내려가지고 1시간 만에 뭐 차들이 지붕까지 다 잠기고 이랬던 지역이 있다고 아침에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대비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지만 대비가 없이 아침에 출근길 나왔다가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잠기면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 차도 다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면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생의 풍랑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 모양과 바람은 아까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비를 해도 어느 정도밖에는 못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둘째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바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는요, 여기에서 내가 있으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차면은 도망가면 돼요. 저기 언덕으로, 비 안 오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에 번개가 막 치면은 저쪽에 가서 숨으면 되고, 낮은 곳 가서 엎드리면 되고, 바위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피하면 돼요. 이게 육지라는 곳인데요, 바다라는 곳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라는 곳은 육지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요. 육지는 달리기를 하면은 팍 움직이고 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아무리 헤엄 잘 치고 뭐 박태환, 조호련이라도 이 움직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항해라는 것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는 누구도 도와주기도 어렵고 나도 빨리 움직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도와줄 이가 없고 내 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바다라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지요. 지금 상황은 예측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풍랑이 다가오고 내가 믿었던 것이 확 뒤집혀서 나를 공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힘도 약하고 대비도 못했고 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공격할 때 나는 약하고 거기에 대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건은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지요.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말씀 가운데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는데, 27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와 놀랍다라는 것은 우리랑은 다르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라는 거죠. 사람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서 받아야 될 모습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가 풍랑 만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깨웠다라기보다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기보단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자고 있냐 그러면서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재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을 주신 것은 없어요. 구명조끼를 입어라, 아니면 배의 앞쪽에 앉아라, 뒤쪽에 앉아라, 노를 저어라, 이쪽 가자, 저쪽 가자 이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지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왜 없냐? 그러면서 이 믿음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는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바꿔주면 이 정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론을 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0점을 시험에 받았다고 쳐보세요. 100점 만점인데 국어 시험 봤는데 50점 맞았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50점 못한 거죠. 50점이 뭐가 잘했어요? 50점이면 분명히 못한 거예요. 반밖에 못 맞췄잖아요. 50점이면 못했어요. 그런데 50점을 받아서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아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살 의미가 있냐, 살 가치가 있냐, 나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에 빠진 학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울증을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둘째치고. 그러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절반이나 맞았어. 30점 맞은 애도 있고 20점 맞은 애도 있고 10점 맞은 애도 저렇게 즐거워 사는데 너는 괜찮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든 엄마든 누가 하나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옛날에 45점 맞았는데도 지금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가 50점을 맞았는데 그 속에 뭐라고 생각하냐? 나도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50점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거든요. 시험은 50점이에요. 50점을 맞아서 지금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요, 50점 맞아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걸 넣어주면요, 50점은 안 바뀌어요. 50점이 못한 건 맞지만 얘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울한 게 안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풍랑과 두려움 사이에 하나를 넣으면 돼요. 믿음을 넣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넣으면 똑같이 풍랑이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변화해서 두렵지 않게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그 속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한 마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풍랑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에서 다가오나 우리가 연약해도 또 우리가 아무 힘도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도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이 하시고 인생의 모든 파도는 주님이 잔잔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독일의 어떤 한 남작이 자기 성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성벽이 높은 데 가운데 이제 두 개의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철실, 그러니까 철근 같은 그런 것들을 연결했대요. 철사줄. 왜냐? 세계에서 가장 큰 하프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악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연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맑은 날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언제 소리가 가장 많이 나냐?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바람들이 계속 불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하나 철사주들이 다 움직여서 거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소리가 나는구나 이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없고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면 그 속에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넣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 또 대비하지 못한 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연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떨릴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불어오는 이 파도와 바람과 풍랑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70장인데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두려움이 변하고 또 한숨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기 EBS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EBS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 수목금 그림전도 세미나 저희 동부강성교회에서 하는 거 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변하여 우리의 눈물 변하여 주님 앞에 기쁨되고 찬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문제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상황과 우리 마음 사이에 믿음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 많은 관심 가운데 있는 것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뒤집어져 나를 공격하지 않게 주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숨 쉬는 것, 정말로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계약하고 학교 생활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되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자녀들은 정시도 준비하고 수시도 준비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늘 안전과 형통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사역의 계획들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믿음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또 교회와 모든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나라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